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부터는 뭔가 좀 더 움직임이 새롭고 힘이 있게 되며 역동적이라고 할까요? 영어로 하면 다이나믹한, 다이나믹이 이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왔다잖아요. 뭔가 움직일 때마다 팡팡 뻥 터지는 그런 그 흐름과 그런 역동적인 그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기적이 오기 전에 그 앞에 어려움과 도전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기적이 되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낼 때 그 이겨내는 힘이 기쁨이고 우리의 자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또 어렵죠. 그런데 이걸 이겨낼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반전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과 눌림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해내면 더 큰 기쁨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기대, 기도, 기다림, 그리고 기적.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려라. 그리하면 기적이 올 것이다. 그냥 기적만 툭 떨어지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기도하고 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전에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며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그 나머지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실 때 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잘된 일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오히려 부활을 위한 힘이 됐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더 잘된 것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더 잘됐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 생각,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려움, 예상치 못하고 어긋난 것과 같고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올 수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많이 배웠습니다만 이제는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배울 때가 있고 배운 것이 차면 나가서 액션,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뭔가 길이 열려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역동성, 어떤 에너지가 제자들 가운데서 생성이 되었을까? 성령과 제자들은 어떻게 함께 움직여서 그런 놀라운 움직여가는 힘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첫째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돼서 내가 이전과 같은 모습 같은 몸이지만 뭔가 새롭게 움직여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샘솟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는 그 힘이 있으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3장의 성령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무엇이 임해요? 기적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의 5절에 보면 바로 이들 사도행전의 출발은,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었다고 사도행전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위에 섰더니 이 말씀이 나를 받들어주고 앞으로 나가도록 하나 둘 셋 밀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그야말로 어부처럼 가방끈 짧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연결하니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두 구절만 외워서 그 외운 성경 구절로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지식을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의 아름다움, 준비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말 힘이 되는 것이죠. 뭐 암송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몇몇 중요한 주제와 주제를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 따라 살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앉은, 오래된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였다 40년간 그렇게 됐던 사람을 손잡아서 일으켜내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행하니 너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더니 그 말대로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내 얘기만 하면 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며 말씀대로 걸음 걸어갔더니 주께서 문들을 막 열어주시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더 나아가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 이방 사람인데 이 이방의 그 로마 군인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맨 처음에 거부했고 아니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갔더니 글쎄 고넬료, 그 로마 군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로마 군인들의 그 모였던 모임 속에서 성령 세례가, 성령 침례가 임하는데, 그 성령 침례에 임했던 장면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애매할 때는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대로 가면 이 사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더라도 10명 중에 9명이 얘기하더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그 말씀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존중해서 말씀대로 역사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인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요. 사도행전 11장 12절 그렇게 성경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 6명 집에 찾아온 사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떤 사람 모르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집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1장 그 이후의 사건에 보면 그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의 침례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성령이 나타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성령의 능력,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그 역사였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으로 말씀을 밟고 말씀 따라 나가면 이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 일이구나 하는 일을 나중이라도 깨달을 수 있으니 말씀대로 선택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차피 세상 안 살아봐서 다 몰라요. 세상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래갖고 거리에서 부딪히면 목소리 크고 쌍두문자 얘기하는 사람이 꼭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살아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라. 뭘 기대해요? 말씀이 임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에 11조 대회를 합니다. 이 대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을 주실 것이다. 11조 대회 왜 해요? 라고 묻는 분에게 정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성북 성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전임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복 주리라. 오늘 본문 2장 그 위에 써 있는 학계 2장 그 9절의 말씀이 19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라. 그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이 에너지는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이 그렇게 얌전했고 어떻게 보면 샌님과 같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게다가 다락방에 모여서 로마 군병에게 잡히지 않을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끌려가지 않을까,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방송에 요즘 나오는데요, 동네마다 다 비었대요. 왜 비었을까요? 두려워서. 사회적 현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쫄아서 못 나오는 것이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가장 그 움직임, 그 사단의 세력 중에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두려움이 뭔지를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을 깨고 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 기적이 임하고 또 동시에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보지 못한 길, 여행해보지 못한 그 여행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 노인네 하고 구박할 때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외쳤던 말씀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늙어봤어? 그런 우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때 우리도 사실 모릅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감이 사실 없습니다. 10년은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정황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누가 자신이 있어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것, 이미 살아보셨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저장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니,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복주고 잘되게 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께 맡기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주신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손잡고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고백해 이 좋은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우리는 아는 것 하나 있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성령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용을 읽는데 참 구구절절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열리고 또 문도 막 닫히는 상황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사역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바톤을 받아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문이 열려지지를 않는 것이죠.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길도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쪽도 막으시고, 그냥 하는 말로 되는 일이 없네. 여러분, 되는 일이 없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뭐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사실 다 열어보면 안 되는 일 되게 많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암담한 상황 앞에서 그래도 성령님께 맡겼더니 성령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로로 행하라, 이 길로 행하라 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갔더니요, 유럽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그게 자기의 삶의 지경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막히고 저리 막힌 그 경험 속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나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김우중 씨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을 때 이분이 덤볐던 게 세계를 향하여 일단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평가가 뭐 다양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 자라날 때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의 메시지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용했느냐면요,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제가 청년들을 맡아서 사역하는데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막 외쳤더니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라. 잠시 섭섭했습니다만 그 말씀에 가장 먼 땅이 어딘가를 살펴봤더니 아프리카가 보였어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프리카에서 20년을 살면서 발견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그것과 하나님이 내게 그 시간 절절히 베풀어 주셨던 은혜, 말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저 생각해 보세요. 30대 40대를 거기서 다 보냈습니다. 요즘 무슨 뭐 노래를 들어보면 80년대 90년대하고 2000년대 나온 노래를 잘 몰라요. 딱 거기에 공백입니다. 그렇지만 그 20년의 그 아프리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상당히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잖아요. 뭐 고생 꽤나 했을까 싶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20년을 보내면서 고생 안 하면서 살았겠느냐고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저 정말 어려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며 나갔더니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 내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어요. 우이씨,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은 거. 여러분, 어렵고 쫄딱 망해보면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안 망해보니까 그냥 이리 조심 저리 조심하시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를 주신 것은 오히려 그 절망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성령께 맡기니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정말 어려웠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지나가라 바이러스 이리 해서는 아무것도 못. 제가요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뭐 그 우한 옆에 있는 그 시인데 아주 황폐하답니다. 아무도 안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 선교사님 걱정부터 시작을 했어요. 뭔 걱정? 그 월세는 어떻게 내? 예배도 못 드리는데. 먹기는 그렇게 그럭저럭 어떻게 먹고 버틴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선교사 저한테, 목사님, 그렇지만 지금이 이 사람들 마음이 열려서 가서 전도하면 그 안 들어가는,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중국 사람들, 그 공산당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 격려 박수. 박수만 칠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하시면 선교 헌금도 내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우리라도 내줘야지.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우리라도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함께 동참하며 성령께 맡기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역사,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로는 작년에 우한시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를 했답니다. 그러니 그분의 그 이해 속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들어가면요, 부동산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끝나고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보면 그 어려움을 뚫고 간 그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두아리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여자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성령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리 안 보이고 저리 길이 안 보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으니 어려울 때, 절망할 때, 위기의 때, 갑갑하고 답답한 때에 오히려 내 생각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성령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해도 또 잘 안 되잖아요. 성령께 맡기시면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로마를 향해서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동쪽으로 자꾸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된다 하니 그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께 맡기는 훈련을 했잖아요. 무슨 훈련을 했다고요?
성령께 맡기는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갔더니 이야, 죽을 줄 알고 갔어요. 사실 유언을 남겨놨는데 그 예루살렘을 가면서 사도 바울이 남겼던 유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그 유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서 증언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언을 남긴 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나 이렇게 마지막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데 막은 거예요. 우리가 오는 4월에 케냐를 가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뭐 이래서 못 가게 하고, 에볼라가 그렇고 뭐 사르스가 그렇고 못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왜?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맡겨서 갔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로마로 가는 첩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간 게 어떻게 로마로 가는 첩경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잡혀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발견하고,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내 법정 이 케이스를 여기서 다루지 않고 로마로 시저에게 항소하노라. 그래갖고 죄수로 로마로 가요. 죄수로 로마로 갈 때 그가 그렇게 구하던 배싹도 안 내. 죄수한테 밥값 받는 나라 봤습니까? 밥값도 공급해. 병력들이 바울을 지키니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했던 유대인만 40명이랍니다. 머리에 띠띠리고 바울 타도 그게 40명인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의 계획을 넘어서서 로마 병력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건 상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밖에 안 돼요. 10 플러스 10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성령께 맡기면 10 플러스 10은 얼마가 될까요? 어렵죠. 성령님 마음대로예요. 최소한 1000배는 넘게 될 것이다. 하나가 1000을 쫓으면 둘은 10,000을 쫓는다. 이 계산법에 의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하신다는, 어떻게 성령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는지 한번 그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총독까지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니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하나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외로웠을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께서 나를 돕는 손길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 맡기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힘이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건 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로마 군인까지 어떻게 나서서 도와주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23장 23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앞으로 좀 툭 뛰기는 하는데 준비가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 하나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하는데 로마 병력 2개 중대가 달라붙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를 않네.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의 길을 막았더니 보병, 창병, 기병, 로마의 그 창병 얼마나 멋있어요. 방패, 거기에 기병까지 붙었어요. 기병 70명. 여러분, 기병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병력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병력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 병력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로마 천부장이 등장하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31절을 보면 거기에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천부장이 딱 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린지라. 우리가 성경에서요, 백부장은 많이 읽었는데 천부장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아마 가이사랴를 그 군 주둔지에 있는 그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아니고 때마침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총독의 힘을 갖고 있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인 천부장이 딱 나타나요. 잠깐! 왜 때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저 바울을 따로 띄어라. 그러면서 바울을 끌고 가는 그 순간, 바울이 천부장을 딱 보는 순간 딱 얘기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 그러면서 헬라 말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케냐 있을 때 교통경찰한테 딱 걸렸어요. 스피드건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경찰이 캄바 사람이네. 그래서 제가 캄바 사람한테 캄바 말로 여보세요? 캄바 말이 여보세요 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캄바 말로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네가 어떻게 우리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미셔널이다, 내가 선교사다 그랬더니 내가 너의 캄바 지역에 갔는데 거기 염소와 소와 이런 염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또 자기 고향 이야기를 하느라고 둘이서 염소, 소 얘기를 하다가 스피드건에 잡힌 걸 까먹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스피드건이 이게 잘 작동하냐 그랬더니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 스피드건 못 봤는데 근데 스피드건으로 보여줘요. 그랬더니 몇십 미터 앞에서 이렇게 다 잡히더라고요. 이야, 네가 이런 기계도 다 갖고 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분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제가 God bless you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제가 20년 살면서 케냐에서 딱지 한 번 안 띄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는 그게 작동 안 하더라고요. 딱지 몇 번 띄었습니다. CCTV로 찍히니까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중요한 순간에 헬라 말로, 그리크, 그 헬라 말로 천부장과 대화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어떻게 헬라 말을 다 해? 다들 아랍 말만 하니까, 그 지방 방언만 하는데 헬라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천부장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는 창병 20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해갖고 그를 가이사까지 호송하고 가이사에서 어떻게 해요? 로마까지 공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을 성령께 맡겼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 이 정도 멋진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고 내 그냥 조그만 생각 따라서 이렇게 헤아리면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확실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니 사도행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따라갔더니 주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실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예비하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기대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답은 잘한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뜨겁고 흥분되는 것 아닙니까? 기대하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하니 든든하게, 마음 든든하게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맡깁니다.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시니 주여 그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니 이 사도행전의 역사 28장에서 끝나지만 우리 새성북성전 오늘부터 사도행전 29장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